세상에서 부모님처럼 소중한 존재, 그 존재는 없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님께 공경할 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라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너무나도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이유는 부모를 공경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경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공경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소홀하기는 했겠지만 누가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부모들이 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을 왜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지극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랑 없습니다. 세상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많은 문학과 미술과 예술과 많은 이야기들, 온통 세상이 다 사랑으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사랑이 대부분 이해 타산적인 그런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부모의 사랑만큼은 진실되고 가식이 없고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섹스피어는 햄릿 1막 2장에서 말합니다.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라. 섹스피어가 세계적인 문호지만 인생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인들을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 이야기합니다. 어느 교육학자가 말했습니다. 여자는 세 종류의 여자가 있다. 그것은 어머니, 아내, 딸이다. 딸은 약하다,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주 강하다. 이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모진 것 뭐라고 그래요? 모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귀한 사랑, 깨끗하고 순수하고 그 귀한 사랑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을 욕되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죠.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도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희생을 다합니다. 계속 주어도 부족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잘해주어도 미안한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헌신을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기억하고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고맙고 눈물 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 안 되는 것은 부모님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부모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양육권을 위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위임하셨고, 부모를 통해서 받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되는 것이고,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유대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올해 이번 달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에게 매주마다 가정예배 키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꼭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구형 가정예배 키트를 가지고 함께 꼭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과 삶의 교육, 인격적인 교육, 삶의 교육,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회 선생님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함께 삼위일체가 돼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그래야 그 자녀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라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동료하며 배려하며 나눔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꼭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 가정예배 키트로 가정예배 드리면서 훈련이 돼서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5월 달에 가정예배 키트를 나눠드리고 함께 예배하면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눴습니다. 또 그 이후로 우리 젊은 부모님들 가정에서 지금까지 계속 가정예배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나갔는데 나이가 들고 독립하니 교회를 안 나가요. 부모님들이 많은 걱정을 하시죠. 어려서부터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자녀는 장성해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예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교사는 부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진정으로 자식의 앞날을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기뻐할 존재는 누구보다 부모님입니다. 물론 나의 찐친, 정말 친한 친구도 기뻐하고 좋아해 주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고 때로는 열동감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는 앞에서는 정말 잘됐다 좋아하지만 뒤돌아서서 마음 씁쓸해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저 기쁘고 그저 감사하고 그저 좋은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염려와 기뻐함에는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는 거고, 그래서 때로는 구속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가르침을 명심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정치적이고 교회 지도자가 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도가 됐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종교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신실한 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성자가 됐습니다. 부모님의 그 교훈을 알고 순종하고 그것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나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문제가 생기고 하늘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님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죠.
그러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또 사랑받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그렇게 생활을 할 때, 나라 민족의 큰 일을 감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존경받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은 기뻐하는 것이고 부모의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부모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통해서 욕을 먹기도 하고 영광을 얻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신 말씀, 그 교훈대로 행할 때 그때 부모에게 영광이 되고 욕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부모님의 노후를 욕되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큰 고민 중 하나가 그거죠. 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가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젠 거꾸로 돼서 그래서 역삼각형이 되다 보니까 우리 젊은 자녀들 후대들이 그 다음 세대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죠. 노동력은 줄어들고 노인 어른들의 인구는 점점 많아지고 공양해야 될 어른들이 많아지고,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힘들어하죠. 그래서 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가지고 노인 문제, 노동 문제들을 많이 고민하고 연금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서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노인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더 의술이 발달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장수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힘이 남습니다. 그런데 갈 곳은 없습니다. 할 일은 없습니다. 자녀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좀 더 극단적이지만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순간순간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 듣죠. 노인 어른을 향해서 집에 처박혀 있지 왜 나왔느냐고. 참으로 이건 불효자식입니다. 큰일 날 이야기입니다. 노인 어른들은 탄식하고 아파하고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일들을 순간순간 겪게 되죠. 우리 인생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죠.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그 시대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늙어보지도 않고 나이 들어보지도 않고 그 세대를 살아보지도 않고 지금 젊을 때 어른들을 생각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함부로 대한다라면 참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린아이 때는요, 몸에 힘이 어디로 가느냐, 다 다리로 몰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항상 뛰어다닙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고 걷지 못해요. 그저 뛰어다닙니다. 다리에다 힘이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일 뛰어다니죠. 부모들이 쫓아다니기 힘듭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20대 30대가 되면 그 모든 힘이 허리로 가는 거예요. 허리로 가니까 이때부터는 이성을 따라다니기 바쁘고, 그래서는 그 안에서 사랑의 열병을 앓기도 하고 그러다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대 30대가 되는 거죠.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이 힘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점점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시기에 배도 나오지만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심들이 꿈틀대는 거고, 그래서 큰 역사를 이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40대 50대죠. 이제 그 시기 지나고 60대 70대가 되면 온몸에 힘이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갈까요?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는 60, 70대가 모이시면 말씀이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이렇다, 인생의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는 거고, 이것이 귀한 것이, 이것이 옳은 것이야,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젊은이들일 때는 그것이 잔소리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돈 주고도 살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지혜요, 인생의 연륜이요 경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0, 70대 어르신들이 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아직 나 살아있어, 그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그 시기가 지나고 나면
힘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눈으로 가는 거예요. 눈으로 가면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노인 어른들께서 눈치를 자꾸 보게 됩니다. 아들, 딸, 며느리의 눈치를 보고, 사위의 눈치를 보고, 손자, 손자의 눈치를 보게 되고, 젊은이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슬금슬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눈치를 보는 거죠. 저도 요즘에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손자가 와가지고 있으면 며느리한테 뭘 먹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어린애가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며느리 눈치 보면서 줘도 되니? 며느리 허락을 받아야 줍니다. 참 그 눈치 본다라고 하는 거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누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노년에 이르게 되면 고독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젊은이들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인생의 모습이 천편일률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런 사정을 거쳐가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며 아비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과부를 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늙으신 어르신들을 잘 사랑으로 품고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대하듯 그렇게 어르신들을 대해야 합니다. 늙으신 연로하신 어머님들을 어머니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될 것이고, 혼자 고생하며 과부로 행하신 그분들을 존대해서 살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생시에 자식이 죽으면 평생 그 죽은 자식을 잊지 못하고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도 생전에 계실 때 저희 형제 둘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제 바로 위에 형하고 밑에 막내 동생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믿음의 여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고 당당하셨는데도 순간순간 혼자 눈물을 훔치시고 잃어버린 그 아들과 딸을 생각하셨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들은 절대 잊지 못하죠. 자식 앞세운 부모가 돌아가시면 어때요? 자식 앞에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우리 자녀들은 살기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쁘니 어느 순간 부모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모는 공경이나 존경받아야 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항상 그저 자식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 자녀를 가슴에 품고 평생을 생활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님 주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우리 자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늙고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되 절대 욕되게 하지 마시고 어린들의 삶을 귀하게 해드려서 복된 노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